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누구의 설교 시간이든지 누구의 얘기를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순종의 전제 조건입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얘기를 전하고 혹은 얘기를 들려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받아들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띄워주셨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적은 언제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기적은 믿을 때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자매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라밧 과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이후에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끝까지 순종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15절에 그가 가서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즉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의 삶, 그리고 순종하며 사는 삶, 그리고 본문 말씀에 말대로 하였더니라는 자의 삶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순종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모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의 말은 막 끝까지 경청하려고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일단 한번 튕겨보고 뭔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즉 내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미래가 현실이 됩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 이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아니하리라는 뭡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15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6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14절에는 아니하리라였는데 순종했더니 16절에 아니하니라라는 역사로 우리에게 증명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래가 현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은 계속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그 역사가 내 눈앞에 딱 드러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미래형만 우리의 삶에 약속만 가득한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딱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앞만 바라보고 약속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딱 펼쳐지는 현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아니 하니라의 삶이 됩시다. 두 사람 이상에게 하십시오. 아니 하니라의 삶이 됩시다.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라는 사람이 사라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시죠. 자녀를 주겠다.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고 웃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아들은 글렀어. 내 딸은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이고 참네. 이렇게 하실 분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야, 얼마나 시금방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워낙 인간으로서는 믿지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도 어여삐 보신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9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언약을 너 자손에게 주는데 첫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미래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녀를 줄 것이다라는 미래의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실히 딱 도장 찍고 인치실 그 언약은 이삭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19절과 2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는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역사의 장면은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탁 빼가지고 아들을 막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셔가지고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관망하듯이 쳐다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어요. 라이온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가 왔는데 그 사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이제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진심으로 여호와 순종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이삭과 확실하게 내가 도장을 찍겠다라는 말씀을 그 순간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미래의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세우시는 그 확정의 순간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순종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웃음까지 당하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한낱 인간에게 코웃음을 당하는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확실하게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 이삭, 이 모든 역사의 중요한 키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역사의 아주 가장 중요한 키는 창세기 17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빨리 와, 정말 빠르시네요.
어떤 교회에서도 이렇게 빨리 하는 교회는 제가 거의 못 봤는데.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혹은 우리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중요한 키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도 대대로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많이 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았으니까 우리 아들, 딸은 좀 거저먹게 날로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내 아들과 딸이 나보다, 아니 나랑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과 딸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때로는 복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만 돌아보아도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지 그냥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뿐이고 모자란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실 키 같은 말씀이 바로 이거라고 말씀합니다. 내 언약을 지켜야 하고 너의 후손도 내 언약을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물론 많은 것들이 많은 미래가 현실로 나타났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또 미래가 현실이 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아십니까? 순종했을 때 미래가 현실이 되는 사건이 많겠지만 놋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냥 막 아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딱 돌아가지고 고개만 돌려서 혹은 뭐 어떤 사람은 고개만 올려서 놋뱀만 구리뱀만 보면 살리라 그러셨는데 그것조차도 아유 그거 보면 살겠어 하면서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안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쳐다본즉 살더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살리라가 살더라가 되는 삶. 예. 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미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잠깐 순간 순종하면서 고개를 들고 놋뱀을 봤더니 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미래가 현실이 되는 또 다른 성경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언제나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저 너머에 있는 뭔가 미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늘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면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느냐? 두 번째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두 분 이상에게 또 한번 인사해 주시죠.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지성 목사님은 서로 이렇게 인사라는 거 잘 안 시키시죠? 예, 저는 뭐 여러분이 싫어하더라도 뭐 그리 자주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막 시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또 서로 각오하시고 결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역전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거나 축구 경기를 보거나 아무튼 모든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가장 짜릿한 게 뭡니까? 역전 아닙니까? 역전. 여기 계신 분들이 부산에 산다고 다 롯데를 응원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있는데 막 지고 있다가 진짜 누구의 말처럼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끝내기 안타를 때린다든지 끝내기 홈런을 때리면 얼마나 더 짜릿합니까? 그냥 쭉 이기다가 9회 초에 끝나는 경기보다 9회 말에 끝나는 그 역전 드라마를 볼 때 강 집사님 더 신나지 않습니까? 더 신나잖아요. 저분은 피아노만 좋아하시는지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짜릿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짜릿한 인생의 삶을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겠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십시다. 12절. 제일 마지막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후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으리라. 그 후에는 이제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웃들이 보고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어휴, 저렇게 가난뱅이처럼 살다가 이제는 몇 끼만 더 먹고 아들과 함께 죽는 저 과부의 모습 참 불쌍하다. 지금 시대만 이렇지 않으면 내가 좀 도와줄 텐데 우리 집에도 지금 딸막딸막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마음이 다쳐서 도와주지 않는 이웃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응? 한두 끼 먹고는 아들과 죽어야 할 사람이 쓸데없이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 그렇게 하셨답니다. 형과 저 이렇게 아들이 둘 있는데 맛있는 고기가 어떻게 생기면 아들 둘에게 먹이지 않고 목사님께 갖다 드렸대요. 근데 참 다행인 건 저는 그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한편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 게 고기를 저 앞에 내놓은 적이 없으니까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많이 먹어라 하는데 요즘은 그냥 많이 먹잖아요. 이 여인이 고기도 아니고 그냥 빵 조각 하나 만들고 그것을 아들과 나눠 먹고 죽어야 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야, 쓸데없이 지금 그 상황에 순종할 상황이냐? 라고 이웃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예, 그 후에는 죽어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삶을 살았더니 15절 분명히 지금 읽으셨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더니 자, 15절 자 그의 식구가 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죽지 않았다는 얘기. 그냥 한두 번 먹고 죽어야 하는 그 각오를 하고 순종을 했더니 여러 날 먹었으나 이 말은 그냥 겨우 3, 4일 정도가 아니라 그 어려운 기근이 끝날 때까지도 죽지 않았다는 이 역전의 삶을 이 여인은 아들과 함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 형편이 되고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될 때 성도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순종할 때 그분이 바로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누가 봐도 나의 상황이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정말 신실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아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사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피식하고 웃을 만큼 사람들에게 복받지 못한 자라는 손가락질 받고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손가락질 받고 살았습니다라는 얘기 없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그 족장 시대에 90세가 되도록 여인이 90세가 되도록 남자가 100살이 되도록 자녀를 아들 딸을 못 낳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얘기하면 저주받은 삶이라고 얘기할 만큼 복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집안에는 어떻게 지금까지 아들이 없지 딸이 없지 어떻게 자녀가 없지 시편에는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랬잖아요. 뭔가 승리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이 자녀라고 했는데 90세,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딸이 없는 이 삶은, 이 가정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얘기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아이를 안고
아이를 안고 달래고 을래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함께 웃었다.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우, 저는 이제 100이 다 되어가고, 제 아내는 90이 다 되어가고, 임신할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그때는 과학이나 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냥 뭐 알았는가 보죠. 그냥 이제 사라는 애도 뵐 수 없고요. 저도 이제 다 늙었습니다.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많은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생산하겠습니까? 어찌 알을 낳겠습니까? 말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떡하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 반주를 통해서 찬양을 했었는데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믿음으로 그물 던져. 고기를 잡았잖아요. 여러분, 고기 잡는 사건이 성경에 2번 있었다는 것 아시죠? 똑같은 사건이 아니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번 고기를 꽉 잡게 해주신 사건이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 부활하시고 고기를 잡게 하신 2가지 사건이 여러분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너무 쉬운 거라서 보통 성도님들 잘 아는 거 얘기하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던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물고기 그 숫자를 어느 볼펜 회사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적어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그 어부들이 밤새도록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은 뭐 몇 마리든지 다 잡았는데 저는 새벽 막 동틀 때까지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 여러분 저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어이구, 아직 못 잡았어? 이렇게 안쓰럽게 보실 분도 있겠지만, 어이구, 저게 어부라는 게 때리치워. 어떻게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냐고 얼마나 그냥 혀를 막 차면서 손가락질 당함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깊은 곳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뭐라고 했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냥 좀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그냥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해서 이 믿음 가지고 제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던졌더니 2배에 가득하게 되고 그냥 배가 막 부서질 만큼 우두둑 소리가 날 만큼 고기가 가득 잡혔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할 때 이런 역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위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습니까? 부활 후에는 그런 장면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취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위의 사람들이 막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막 놀랬다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해가 이렇게 또 오를 텐데 지금은 고기 안 잡혀요. 낚시 잘하시는 분 새벽 이렇게 해 뜰 때 고기 안 잡히는 거 맞죠? 그런데 그때 고기가 막 가득 잡히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는 역전의 삶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 이런 역전의 삶을 꼭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순종하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첫 번째는 뭐였죠? 미래가 현실이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살게 하시고 2번째는 뭐였죠?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삶을 꼭 여러분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잘 따라해 주실 것 같습니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2사람 이상 또 인사하십시오. 누가 그러한 삶을 산다고요? 순종하는 자가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요. 24절입니다. 이 얘기 여러분 진짜 잘 아시는 거죠? 예, 사르밧 과부의 얘기 잘 아시죠?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미래가 현실이 되는 삶, 역전의 삶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말짱 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더니 결국은 순종하는 여인의 삶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24절 제일 마지막 보십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요, 이 손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뒤에 있어야 합니까? 앞에 있어야 합니까?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손을 앞으로 내밀고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손을 자꾸 앞으로 내미는데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그래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 못하는 사람은 손이 자꾸 뒤로 갑니다. 뒤로 다. 그래서 지나가다 쓰레기 있으면 내가 죽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손 뒤로 딱 놓고, 야, 그 휴지 좀 줘. 야, 화장실 좀 청소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강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죠? 제가 듣기에는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나는 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스펠 중에요, 좀 희한한 가스펠 하나가 있는데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헌금을 갑자기 해야 돼요. 지갑을 딱 꺼냈는데, 요즘 얘기로 하면, 그때는 그런 가사가 없었는데, 요즘 얘기로 하면, 갑자기 이렇게 해서 딱 지갑에서 뭔가 탁 꺼낸다. 안 보고 탁 꺼낸데, 주황색이야, 주황색.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딱 집어넣었어요. 꺼냈는데 또 주황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나 주황색 별로 안 가져다니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굳이 초록색이나 좀 더 다른 주황색이나 아니면 약간 하늘빛 나는 색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여러분, 더욱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의 그 모습 보니까 정말 나도 못 보겠다. 그냥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세요. 이렇게 부인이 얘기했더니 뭐라 그랬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 받으셔야 하지 않겠느냐. 당신을 보니 너무 미련한 여인 같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부인에게 그냥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된 욥이 아니라 자기 부인에게 당신이 미련한 여인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했더니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았더니 여러분, 욥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욥기 42장 5절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백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면서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이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지 않고 살만 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리고 내 손녀가 있고 내 손자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키는 그대로 있고 자꾸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욕하는 것은 여러분 욕으로만 듣지 말고 걱정, 염려, 근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떨기 위에 그리고 바위 틈에 떨어진 씨앗처럼이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는커녕 그냥 싹 말라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씨앗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 같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요한의 마음이 표정이 어땠는 줄 아시죠? 괴로워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점점 더 굳건해지는 주의 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점진적인 거고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어린 양.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뭘 합니까?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다스리는 것보다 품고 살기를 주의 종들에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 우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 흘려 무릎 꿇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같이 무릎 꿇고 같이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많이 내는 11조나 많이 내는 감사헌금이나 성경헌금이나 구제헌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것은 주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받고자 원하신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휴, 남자가 뭘 눈물을 흘려. 아닙니다.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직 역사가 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체진권 앞에 병을 딱 놔두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이 봐봐요, 여러분. 요거밖에 지금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역사를 안 주시는 거예요. 최진권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서 주의 병에 내 눈물이 가득 찰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루고자 하셨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분까지) 마치기로 했는데요.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잘 아시죠? 예, 역시 잘 아시는 건 가만히 계시는데 여러분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순종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운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눈 감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것이 기도다 생각하면 쉬운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매주 감사헌금도 하고 또 인사하면서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시로 이렇게 되뇌면서 감사하는데 그것이 또 왜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5절, 6절, 13절, 14절, 15절 이 모든 곳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이 되어라. 6절에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 13절에는 화목하라. 14절에는 오래 참으라. 그리고 성도를 격려하고 권계하고 안위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라. 그리고 15절에는 선을 따르라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순종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이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5절부터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힘써 보십시오. 그리고 깨어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고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도움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권계도 하시고 안위도 하십시오. 그리고 15절 선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너무 쉬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그의 삶이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 있어 보이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만 먼저 시작하려고 하니까 빛의 아들이 되지 않고 낮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서 그것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꼭 읽고 주무시기를 제가 확인하고 검사받을 수는 없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이었지만 댁에 가서 묵상하고 주무실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전혀 저와 여러분 다시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제발 부탁드릴 테니까 오늘 주무시기 전에 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꼭 읽고 주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역전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순종하셔서 꼭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